샬롬 and 예수님의 blessing, 예수님의 빛의 영광이 이제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 달력으로 10번째 새날입니다. 테벳, 오늘이 6일이죠. 그 다음에 토라 포션의 11번째 바이가시, 그리고 오늘은 2012년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깊은 날에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토라 포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토라 포션 11번째 말씀 바이가시, 특별히 창세기 44장 18절부터 47장 20절절 말씀, 또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하프타라로 주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44장 18절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의 히브리 제목은 48장 18절, 44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바이가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이가시 에라 후다, 이건 유다를 말하죠. 바이오멜 비 아도니 주여,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다벨 나 아비데카, 그 다음에 다발 베아제네 아도니, 또 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베알 이칼, 그 다음에 아페카, 그 다음에 베아데카, 그 다음에 키 카모카, 그 다음에 케파로, 파로, 이게 바로를 파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는 파워포인트를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가시의 어원은 원래가 바 할 때는 그리고 그 말이죠. 바이가시, 그가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간다는 이 어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나가시. 그런데 이 나가시의 뜻은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누르다, 그 다음에 빚쟁이에게 페이먼트를 요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법률적 공방, 서로 이기고 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법적으로 공방 제출을 요구한다는 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시는 마슈나, 이 히브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기름 부으심, 이 뜻과 서로 똑같은 수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다는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으며, 이 똑같은 마시나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기에 나오는 성소에 쓰이는 관유와 오늘 이 나가시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다가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접근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유다는 유대인들, 11 형제들. 그 다음에 요셉은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와를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와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이갓이라는 토라 포션, 금년도 새해에 우리는 이미 지난 10주 전에 토라 포션 베이시 이 뭡니까? 창세기 베레시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새해 첫 번째 주는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다가간다는 이 토라 포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잡아 죽이고 찢고 물어뜯고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달라졌어요. 상대방은 아직 자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유다가 바짝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제발 좀 베냐민을 데려가게. 사정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이제 요셉이 마음을 엽니다. 그제서야 정말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꼭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하는 그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라 자신을 밝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금년도 첫 번째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점점 다가가고 낮아지고 하는 때가 급하다는 사실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제들 간의 화목과 용서가 오늘 토라 포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관계를 시편 133편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번 토라 신학교의 졸업식 때 불렀던 노래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관계를 시편 133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내린 것 하나 거침이 없이 그 기름 부으심이 수염을 통하여 머리에서 수염을 통하여 옷깃까지 쫙 흐르는 것.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는 기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름이 흐르는 회복의 관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나가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과 연결을 합니다. 이는 오직 히브리 단어에서만 연결되고 찾아볼 수 있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보니까 히네 behold 여기 우리 한글성이 안 되어 있지만은 New American Standard나 이 킹제임스 버전은 behold 보라 그 말은 히네. 그다음에 마 어찌 how 그 토 그 어찌 보라 어찌 좋은 거 어찌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그 뜻이 히네바토.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좋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는데 그 형제가 연합하는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기름이 만약에 중간에 거치면은 안 돼요.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으심이 옷깃까지 쫙 흐르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바이가시 유다가 겸손해져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하는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로 된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직 흩어진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로 화목되는 것은 예수와의 오심을 말합니다. 원래 이 메시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누가 메시아인가? 우리의 흩어진 12지파를 모으고 통일시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자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와께서 하시는데 지금 유다가 예수와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의 두 집이 다시 말하면 House of Israel, House of 유다 이 두 집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요셉의 제사장 역할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메시아의 역할을 나타내죠. 형제들이 기근에 있을 적에 전부 불러다가 살립니다. 그것 때문에 흩어진 갈라진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오늘 이 바이가시 창세기 44장에 형제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토라의 인간과 인간끼리 처음으로 화목하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새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의 수염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아무 부딪히는 것이 없이 흐르도록 형제와 형제끼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와이신 요셉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밝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밖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밝힐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을 반드시 예수께서 이 패턴대로 하십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화목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것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12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종말의 앞으로의 패턴이 토라 포션 속에 아주 사드 레벨로 숨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의미로 지금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토라 포션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가시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숨겨진 비밀에 속한 부분이 밝혀집니다. 계시됩니다. 또 몰랐던 부분 이걸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얽혀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 계시와 회복이 이 토라 포션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밝히신다고요?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치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통곡하고 회개할 적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 바이가시의 어원 이 나가시는요 또 무슨 말과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요셉 때문에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가
전부 애국으로 와서 기근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이기는 그 지역의 이름 고센, 나가시, 고센 똑같은 스펠을 쓰고 있어요. 고센 이 뜻은요 가까이 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고센의 말이 출애굽기 8장 22절에 우리가 이제 다음 토라 버전에 배우게 된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 하면은 땅이 구별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다가 빠져나갈 적에 10개의 재앙을 주시는데 그 넓은 애굽 땅에 단 고센 지방만 구별이 됩니다. 재앙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센하고 나가시 이 접근하다 이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가시 토라 포션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요셉과 야곱의 집이 하나가 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이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또 분리됐을 때는 이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가시는요 오늘 테벳월 6일입니다. 어제는 테벳월 5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바이가시인데요. 이 테벳이라는 월, 이 뜻은 원래가 선하다, 좋은 상태, 양호하다, 유덕하다, 미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벳 월에는요,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뭘 시작했습니까? 한우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우카 기간 중에 언제나 테벳 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한우카 기간 중에 반드시 테벳 월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벳 월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한우카라는 기쁨으로 빛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두운 부분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여기 보면 테벳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아 빛으로 시작된 테벳월. 또 치욕스러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것이 성경이 토라의 테벳월 10일에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다음 목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 치욕스러운 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토라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식 날, 유대인들의 결혼식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기쁜 날에 뭘 합니까? 뭡니까? 쭉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이 쫙 모아서 축하를 해줄 적에 후파 밑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기쁜 날에요. 수건에다가 컵을 쌉니다. 컵을 싸가지고 땅에다 놓고 그것을 밟습니다. 깨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기쁜 날을 누릴지라도 어찌 우리의 그 성전이 부서진 날을 잊으리요. 성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적에 언제나 우리의 성전이 아직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걸 기억할 줄 알아요. 그래서 테벳월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다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에스터가 왕비가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지만요. 하여튼 이 테벨월은 이렇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기근 중에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 중에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를 만나요. 왜? 기근 때문에 음식을 사러 왔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제적으로 볼 적에 기근이 이제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2년째입니다. 7, 8, 9년 그러니까 7년 풍년, 2년 흉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기근 중에 벌어진 이 기근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라합 그 말은 배가 고프다 이 말, 굶주리다 이 말, 흉작이다, 기아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밥 못 먹고 굶주릴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가장 낮은 상태.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고픈. 이 기근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은 라에브 굶주리다 그 말인데 원래 이 뜻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기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에 레이시 아인 바비데 여기서 라에 이 말은 뭡니까? 라 레이시아가는 입을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트는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굶주리다는 어원의 원래 뜻이 내 집안에 있는 악을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내 집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